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서 신희정 목사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 곳에서 세계 만방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들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나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많은 정치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정말 나가든지 아니면은 선교로 후원을 하든지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열방 비전교회를 이곳 법원리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영육간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제가 지금 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있고 여러분 있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어찌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임 목사님 주일홍 올렸습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영 목사님 올리겠습니다. 정은희 정연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을 인도하시옵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주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구했습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 가지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가정에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나오지 못한 그분을 향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더위가 뭐 100년 이상 찾을 정도로 굉장히 긴 더위, 정말 그 날씨가 도와주고 있어요. 한반도에. 그래서 펄펄 끓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기 여러분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오셔서 언근각지에 오신 분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계속 선포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저녁에는 7시 기도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저녁기도.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대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성경 다혈장 읽기, 하루에 3번 이상 선포, 큐티, 불신자 전도로 생활하기, 제재양육을 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한 기적의 의미. 저는 이걸로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이번에는 또 설교 또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올 여름에는 유난히 그 더위가 길어요. 에어컨은 뭐 못 사는데 쪽박청은 또 에어컨도 없어갖고 어떤 데는 더 더운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밖에보다 안이 더 더운 데도 있어. 선풍기 틀어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젯밤부터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는 것을 밤 늦으면 시원해진 걸 느끼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니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이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가?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뭔지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 이렇게 하겠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기적.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가요. 그때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날이 있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빌립을 시험코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은 즉시 이때 200데나리온을 갖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 보리떡 있는데 이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예요. 이거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잔디에 그러면 다 앉게 하라. 그 하나하나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서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눴더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돼요? 굉장히 많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앉아서 나누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가 계속 나눠주고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근데 더 신기한 것은 12바구리나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전혀 다른 각도의 설교를 나누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편견과 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갖고 있는 편견은 뭐예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들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으로 맞는 거예요. 완벽주의 오늘 보니까. 근데 현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야기예요. 지금 사역정이 많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밤은 깊어지고 어디서 떡을 사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참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설교하는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리어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립에게. 이거 얼마나 어디서 이만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이게 빌립이 하는 말이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가 사역이 환경이 상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막 풀어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아서 이 문제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막혀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당연하게 대답하죠. 빌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사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옆에 있던 안드레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뭔가 잘못됐는가? 환경적으로 정말 사역은 풀어나고 막 있어놨는데 환경은 더 막혀있고 상황은 막혀있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갖고 있는 편견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 일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항상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사이에 빠져요. 자신이 갖고 있는 틀 같이. 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가지고만 사야 된다는 틀.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이걸로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런 환경인데 이런 거가 똑같거든. 나 볼품없고 나 삶 보세요. 엉망입니다. 그 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 방법과 빌립과 안드레의 사고는 이것을 사 먹여서 동네가 사 먹이든지 다른 어떤 방법,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이 가치관 틀이 확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분명히 뭔가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막 묶여있어요. 하늘도 땅도 막혀있고 상황도 막혀있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틀과 너의 방법을 깨트려라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들도 깨트려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뭘 여기서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안 된다, 뭔가 막혔다 그러면 주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열쇠다 이렇게 하겠어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가 열쇠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거 뭐 열쇠라고 생각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이게 열쇠예요. 바로 안드레 편견도 한 아이가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안 돼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복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복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치 하늘에서 뭔가 갑자기 메추라기야 만나를 주었고 500이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했냐?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의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달란트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달란트.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요, 그래도 관찰력은 있었어요. 관찰력. 근데 빌립은 관찰력조차도 없었어요. 지금 머리에 계산하는 게 또 관찰력.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뚫고 나갈까? 이 관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찰력.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현실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다양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보였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9절 후반절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안드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많은 무리들이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바로 결론 지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안 돼요, 지금. 이거 먹일 수 없어요. 우리 상황 보니까 안 돼요. 즉,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겠냐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하나님의 재능과 작은 거예요. 그 갖고 있는 현재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걸 귀하게. 어떤 사람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술의 어떤 탁월한 것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 감각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가 어쩌면요 마치 어린아이 남들이 볼 때는 야 뭔가 커 보이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볼 때는요 보리떡과 물고기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야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역사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하나님 하늘에서 직접 이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거 있잖아. 그거 사용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막혀 있고 상황에 막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주위 환경, 상황 여러분 쫓아다니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이 재능이든지 작든 크든지 이것이 꿰뚫어져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맷돌, 막대기 이거 던져서 골리앗 물리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 어떤 거 하나의 보리떡, 물고기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것이 많은 무리들을 먹는 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면서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게 열쇠의 시작이에요. 이게 열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된 뇌성마비 발 한 가락만 움직이는 엄지발가락 책을 내가 옛날에 오래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발가락 타자로 수도 없이 쳐도 하루 종일 쳐도 이게 한 페이지도 치기도 어려운데 이걸로 일기를 쓰고 이걸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지 아무도 수많은 사람 앞에 읽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복음은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하나, 또 어린아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시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도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로 시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그런 관점으로 5,000명이라는 수 어린아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빌립도 안 된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아주 하찮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 손에 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손에 들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어떤 것들, 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하찮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기적을 보세요. 손수건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들린 거 손수건은 얹은냐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앞치마 아무것도 없어요. 앞치마도 얹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전치유 훈련 받았던 분이 오살 기도원에서 요즘에 떠들라고 집에 놀랐어요. 같이 해명사에 기도했는데 훈련 받았던 분.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목회도 접으려고 신앙 아주 내려려고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는데 거기 기도 치유, 강력한 치유 사역을 이 마음으로 또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해요. 우리처럼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엊그저께도 보면서 엄청나게 몰려있더라고. 오살기도. 이야, 대단하더라고. 가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기 해면서 뭐냐면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찮은 거라고 보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에 이해가 안 되면 여도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병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비슷하게 14장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무리를 먹이는데 어린아이 거 뺏어가려고 해서 사역하려고 그럽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거 뺏어가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직접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어린아이 거 가져와라. 빌립과 안드레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져와라. 이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가져와라. 네가 너도 할 수 있느니라. 네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내게 이미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볼 때도요, 아이도 이게 섬뜩 내놨다는 것도 내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기는 본문은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아유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빼앗겨? 질질 짜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줬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기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 하필이면 그거 가져가다가 그냥 뭐 하시려고 그런 건가?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아이가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쉽사리 나눠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아이 먹이라고 예수님 하세요. 하필이면 그걸 예수님이 그 가져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기적을 내린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하나님 있는 자체에서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식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어떤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생각해도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수근수근거릴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가부지게 자신의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것을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올려뒀을 때 축복이 내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알아야 할까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물 채웠는데 연회장에 갖다 두어라. 갖다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자.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이번에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성경에 있는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요. 요단강에 7번 씻는다고 나? 근데 씻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최선을 다합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은 기도에다 감동받아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 역사할 때까지. 때까지. 오늘 본문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사역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치려고 사역했을 때 날이 저물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역에서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사역장을 지금 펼친 거예요. 우리 열방비전교회 사역장을 누가 펼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이 사역을 이끌도록 우리가 매일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관계를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방법을 배워서 아니요, 하나님 음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시작점을 일으켰다면 실제 먹일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기도응답을 받고 시작했다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책임다는 사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역 중에 5,000명의 교민들이 먹이는 일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싶고 지금 급한 마음에는 동네로 내려가서 살려고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200데나리온 돈을 가지고 사야 되나 아니면 어린아이 떡을 가지고 어떤 해볼까 아무리 머리 굴러와도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와라. 네가 주어라 이거지. 너도 할 수 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철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당장 없을 때 쩔쩔매는 죄들과 스태찜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제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현실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식량을 내놓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누가 그거 사용할 거냐? 그 애 주어라 그냥. 그럴 수도 끝나는 거예요. 다만 한 아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 것을 순종했을까? 빌립이나 여러분이 안드레가 갖고 있었으면 이걸 줬을까요? 안 내놨을 것 같아. 한 아이는 그래도 순수한 거, 자기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있으니까 사시하는데 안 내놔요. 내 생각적으로 편견과 가치관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 순종해 버리는 거. 말씀이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해요. 한 아이처럼. 한 아이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나 보세요. 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요, 오늘 물고기 1마리,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 현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리면 역사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볼품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볼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볼 때 자기가 너무 볼품이 없다니까 이렇게, 나는 입술이 뽑다고 보낼 만자를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하소연하는 그 모습, 얼마나 말에 능치 못한다고. 근데 주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기드온 생각하면 작은 마을에 무슨 역사. 근데 미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그 동네 이스라엘 구원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것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응답한 거예요. 응답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신뢰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식량, 어떤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나눠드리면 돼요. 여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을 풀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풀면 돼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풀어라 먼저. 그러면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 하나님 뭔가 더 주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예수님이 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사용하면 된다. 너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최근에 그 법원에도 가난한 자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일산에서 재개발대 이야기했죠. 근데 남편이 죽고 이제 상황이 위기가 오고 왜 무료 급식을 나눴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정신줄 놓고,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정신줄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꿈에 남편이 나타나고 내가 했던 거 너 하면 돼. 그거 다시 빨리 깨어나갖고 다시 신학갖고 여기 어디 사역하는데, 그분도 거의 정상은 아니에요. 뭔가 쩔뚝쩔뚝하고 무료급식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떤 회장이 매덕을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뭐하고 하나님 그걸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이 법원이 있는 데 있다고 난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를 가보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역은 뭐냐면 주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데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했어요. 왜? 주님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따라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계속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거 지금 선포하고 나눠주면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영혼구원 선포해야 돼요. 가는 마다 선포하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각자 있을 겁니다. 나는 볼품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의 식량, 하나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쉬었거든요. 5,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최소한 10,000명 이상 됐을 것이다. 먹였어. 그러니까 수만 명을 하나의 그걸로 먹인 거예요. 하나의 역사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겠다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부산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당신이 하나님 자기 이미 감동 받았다 그러니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목사님. 선포만 해주는데 하나님 역사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자기 이미 들었대. 근데 자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재능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볼로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나눠줘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또 공동체를 나누십시오. 하나이가 공동체에서 자기 식량을 나누어 섬겼습니다. 전체를 먹이고도 12강줄이 처음보다 더 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오고 보리떡 5개. 지금은 12강줄이나 찼어요. 먹고도 다 채우거든. 성경에 먼저 주라. 그러면 어떻게 흔들고 넘치게 채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인 마태복음 여러분 14장 16,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아들이 와서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 딱 단정됐잖아요. 18절 후발전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또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요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져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주님이 가져라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채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그마한 거 우리가 나누는 거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작은 기적이 있어요. 6번째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준 것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절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와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했다는 걸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재능을 갖고 이걸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작은 어떤 거.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뭐 연주, 어떤 사람은 전세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거, 어떤 것은 기술적인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적인 거 너무 다양합니다.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열방의 치유자로, 능력자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재능이 여러분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작은 재능이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희미하고 비전이 안 보입니까?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께 드려서 계속 나누셔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하나의 생명을 갖고 기도하신 예수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축사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눠주면서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다 물고기를 나눈 거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게 비디오로 찍어놓은 거 다 본 거 있어요 옛날에. 그거 보니까 나누니까 계속 또 채워지고 12강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만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이 역사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들, 세계적인 사역자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비전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손에 들렸더니 쓰임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식량, 야,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야. 이 식량을 이걸 가지고 어찌라는 말이냐, 막 수근수근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 네가 지금 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느냐,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난하지 않고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걸 날 사용해 주세요. 이거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 다양해요. 어떤 사람 어떤 다양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이 말은 내 자신한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귀한 자다, 복된 자다. 나를 통해서 열방의 주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소매상회협회에서 세일즈맨이라는 거래 있을 적에 진영과 상관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개를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이 48%는 단 한 번의 공유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권유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포기해요. 두 번째 권유한 사람들은 25%가, 세 번째 권유는 세일즈맨이 15%였다는 거예요. 권유하니까 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근데 세일즈맨 중에 오직 12%만이 네 번째 권유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매번 이상 권유하고 12%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를 줬다면 포기하지 않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에게 하필이면 7번까지 왜 가라겠을까? 사람은 도중에 너무 포기를 많이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또 도전해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형광등 뭐죠?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등, 이거 말고 지금 요즘 개발 LED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박 나고 이게 개발했거든요. 이게 내가 책을 저번에 은희 따라가다가 상담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일본 사람 대박 난 수십 번 폭파한 거예요. 하다가 또 폭파하고. 근데 자기를 이걸 예를 만들어야겠다. 푸른색이면 무슨색인가. 끝까지 갖고 만들었고 이게 대박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도 너무 진정한 프로는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 하든지 그에게 신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패라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실패지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보완하는 거예요. 또 좋은 것으로 해보고, 이거 또 실패했구나. 또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돌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념이 없어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 그것만 염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도 없고 참여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런 것은요, 큰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모세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말에 좌우했다면요, 금방 넘어졌어요. 왜? 하도 수근수근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근데 모세는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산이 가로막히면 넘어도 가든지 돌아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시간이 걸리면 힘이 들 굴이라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사람들이야. 아, 막혔네? 포기해버려야지. 안 해요. 막히면 오늘 바로 안드레와 빌립은 막혔네? 불안하네?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아니다. 자, 어린아이 거 있잖아. 네 갖고 있는 어떤 거 있잖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합니까? 생각합니까? 가장 크게 여러분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배운 것도 어떤 것도 없습니까? 역사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뚫고 나가셔서 따라해. 뚫고 나가셔서 대박 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현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러분 항상 가지고 그거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루어 줄 수 있고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가 열방기존교회가 이 지역에 왔사오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 또 여러 가지 재능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재능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써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께 우리를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 복음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기존교회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지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은 열방 비전교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